오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좀 본문이 깁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41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바스훌 아마리야 멸기야,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다나스의 자손 중에 빈누이 간미엘과 미가 르홉 하사비아 하디야 바니 브니누요 분니 아스갓 베베 아델 히스기야 아술 하립 아나돗 도메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호세야 하나냐 하숲 루흠 하삼나 마아세야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되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 이스라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함께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고 골방 또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며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야기고요. 후반부는 백성들의 거룩한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보수가 되었는지, 성건 중건이라고 합니다. 성이 없지는 않았는데 이 성벽이 많이 부서졌고 무너졌고 회파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연결하여 정상적인 성벽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8장부터는 이제 영적 부흥을 위한 부흥회를 여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문학 광장 부흥회, 이 부흥회가 8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 25일 성벽 중건의 공사를 다 마치고 며칠 후에 7월 초하루, 7월 첫째 날, 나팔절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광장 부흥회를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에게 이 두루마리에 적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성경을 낭독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서서 그 말씀을 듣는 부흥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회에 대해서 지난 3시간에 걸쳐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부흥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에 도와서는 모임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모이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제 코로나를 뛰어넘은 포스트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이 모이는 일에 더욱더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부흥의 절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있을 수 있었던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에스라와 또 제사장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온종일 말씀이 선포되고 온종일 부흥회가 일어난 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함을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다음 날에도 계속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 족장들이 그렇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그리고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 7월 24일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6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7월 초하루 날 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7월 24일에 다시금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회개운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 부흥회의 마지막 피날레, 이 회개운동이 지난 시간 우리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회개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 에스라와 또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들이 이 부흥회를 주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회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역사를 리뷰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처음부터 끝까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노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쭉 이어지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백성들, 심지어 조상들의 이 과오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책에다 기록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임봉하는 그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 그렇게 붕해를 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했습니다. 몇 시간씩 낭독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낭독했다는 말이고요. 이것이 아마 몇 시간을 낭독했으니까 이미 다 낭독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반복하여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 말씀에 대한 해석도 같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백성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데 우리가 이것을 몰랐구나. 이것을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지금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했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벽 공사도 잘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열방 가운데 그렇게 수치를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하고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다윗의 시대와 같이,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번성한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다짐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글로 쓰고 그것을 도장까지 찍어서 임봉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언약을 백성들이 함께 세우고 그 언약에 따라 맹세하는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그런 삶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38절,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넘으니까 그 임봉한 자는 하가리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누구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임봉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사람 이름만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세보니까 85명이더라고요. 85명의 이름이 쫙 나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은 사람 85명이 나타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8절 사이에는 제사장 24명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24이라는 단어는요, 다윗 때부터 이 제사장을 24반열로 조직하고 1년이 52주잖아요. 52주 중에 명절을 제외하고 나면 48주. 그러니까 24반열의 제사장이 1년에 두 주씩 그렇게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섬겨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24반열로 나눈 각 제사장의 반열의 대표가 아니었을까. 그 대표 제사장 24명의 명단이 나타나고요. 9절에서 13절 사이에서는 레위인의 명단 17명. 이 레위인은 레위인이 하는 일이 많잖아요. 성전 봉사를 하는 사람,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 성전에 거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 17명 대표겠죠. 그리고 14절에서 27절 사이에서는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대표가 또 임봉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각 마을의 대표라든지 각 그 가문의 대표라든지 이 대표 4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먼저 자신이 도장을 찍어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맹세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임봉하여 보관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백성의 대표들이 임봉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과 28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24반년의 대표 한 명씩을 제외한 나머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 17명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레위인들이겠죠. 또 문지기들, 또 노래하는 자들, 또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온 사람이랬죠. 우리 기브온 거민의 후예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앞에 에스라가 개혁운동을 벌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방 아내를 돌려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대로 이방과 교제를 끊겠습니다. 절교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 또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대표자들을 따라서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함께 이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중요한 언약을 하고 도장을 찍어 임봉하는 이 일에 있어서 누가 앞장섰느냐? 총독 스룹바벨을 비롯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이죠. 앞선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것에 대해서 다짐하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들이 도장을 찍어서 임봉을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선 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가, 전도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 다른 성도들, 또 아내와 그 자녀들, 모든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라서 함께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중요한 일에, 좋은 일에, 꼭 필요한 일에 앞장선 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 헌신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일반 사람들이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 남들보다 앞선 자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바르게 옳게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과 그런 특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러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앞전사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이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서 모범이 되고 이것을 성도들이 따라 배우고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 배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고 인장을 찍어서 봉인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30절에서 39절 사이에 그 언약의 내용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할 것인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족속을 둘러싼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그들과 통혼을 통해서 섞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룩성의 유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섞여 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결혼하는 일에 있어서는 믿음의 사람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요? 청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결혼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전도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전도하지 못하고 결혼을 해서 함께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맹세하고 봉인했던 것이 뭐냐, 임봉했던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들과 가정을 쌓지 않겠다, 그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짐한 게 뭐냐,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고 안식년의 규례를 준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안식년을 말합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성경에 안식일의 규례와 안식년의 규례가 또 빚을 탕감하는 희년 규례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겠다라고 그들이 다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32절 이하를 보니까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분의 1세겔, 나중에 이게 반세겔이 되어집니다. 성전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성전세는 뭐 하는 데 쓰이냐? 33절에 보니까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이 성전세를 쓰도록 하겠다. 이거는 율법에 성전을 위하여 세를 내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을 읽고 이것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한 세겔씩, 당신은 한 세겔이죠.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 세겔을 수납하겠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우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고, 이런 것을 구입할 성전세를 제때에 내고 나아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울 나무가 많이 필요한데 순번을 정해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나무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에다 갖다 드리고, 또 이번에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그룹에서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성전에 뗄 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거는 봉사, 헌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의 제사, 성전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고 우리의 헌신으로 봉사하겠다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 필요한 예배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헌금을 드리고 또 노력을 드리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교회 청소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해야 될 봉사의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곡식의 첫 수확과 가축의 첫 태생, 우리의 맏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거는 초태생의 규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례입니다. 요즘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6월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6월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이 장자 죽음의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면제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기를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 짐승이나 어떤 곡물이나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사람은 처음 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양이나 염소로 대신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35절 이하를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겠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초태생을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십계명을 철저히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약속합니다.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37절 하반절입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는요, 사실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정하여서 드렸던 그러한 예물입니다.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여러분 레위인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과 예배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놓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11지파에서 다른 12지파에서 레위인은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지파에서 10분의 1을 들여서 이 레위인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레위인에게 돌리라, 레위지파에게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레위 사람도 11조를 받아 생활하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고 다 집으로 가서 농사하고 그렇게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몇 번이나 이것을 강조하였고, 특히 말라기와 같은 경우는 책망을 하면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이 맡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이 11조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고 성전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이 11조를 제대로 드려야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언제 이것이 제대로 잘 돌아갔느냐? 아마 많은 경우에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백성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결국 그 고귀한 사명들을 포기하고 또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결국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고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계명들을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85명. 그리고 그들의 따라서 모든 백성과 자녀와 가족들까지 함께 서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잖아요. 뭐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뭐 안식일은 이 중에 포함됩니다만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또 부모를 공경하겠다. 살인하지 않겠다. 간음하지 않겠다. 도둑질하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탐내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백성들이 서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약을 했으면 이런 내용으로 서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마땅히 성도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범이요 10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 말고 여러 가지 규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우리들의 물질을 헌신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고,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노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고, 또 물건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고, 이 85명 명단 중에 대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빠져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약속을 에스라에게로, 물론 하나님께 하지만 이 대표가 대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인봉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실 황금 만능주의 사상이 매우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의 이유가 되며, 또 우리의 삶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돈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야지, 돈이, 물질이 목적이 되고 삶의 핵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돈을, 물질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도장까지 찍은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이 헌신의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조미, 동록이, 도둑이 있기 때문에 쌓아놔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은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밝으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눈이 밝으면이라는 말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싱글 포커스, 포커스가 하나면이라는 말입니다. 포커스가 하나면 밝게 잘 보이지만 포커스가 여러 개로 나뉘면, 눈이 어두우면은 원어의 뜻이 더블 포커스입니다. 이 포커스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소중히 여기면 이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 돈은 수단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도 목적이 되고 돈도 목적이 돼서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고 수문화 광장 붕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데, 특별히 우리들의 물질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들의 삶의 부분에 대하여 다짐하고 약속하고 이것을 인봉을 찍어 도장을 찍어 그렇게 인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꼭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한 결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의를 위하는 삶,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들을 수단으로 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거룩한 결단과 이 거룩한 헌신이 우리 예수만 가족들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 밤에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